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나오면서 두 번째 세상의 빛이 되심을 8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빛이심을 증거해 주십니다.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율법 아래 있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자, 예수는 감난선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리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고 했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고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부터 시작할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치리까 하며 예수를 시험하고자 한다. 이는 치라 하면 예수님은 자비가 없는 자라고 하며 치를 잡으려 하는 것이고 치지 말라 하면 율법을 범하였다고 척잡으려 한 것이다. 자, 간음한 여인에게 있어서는 지금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바로 어둠에 거할 수밖에, 어둠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게 간음한 여인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의 죄를 용서해서 살게 해주죠. 그것이 바로 소망 있게 해주는 것. 그게 예수님 자신이 빛이심을, 빛으로 이 땅에 오심을, 우리들에게 택한 자에게 다 소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빛이다 그러면 우리가 형광등과 같은 이런 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처한, 뭘로 인해서 죄값으로 다 어둠에 처해서 멸망당한 그런 어두운 그런 자들에게 살 소망을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빛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죄 없는 자는 다 돌로 철하시니 고사던 자들이 다 가버리고 난 다음에 여인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자, 여인에게는 결국 이제는 죽음, 바로 어둠이 엄습해 왔는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어졌다. 자, 그래서 바로 어둠에 처한 자에게, 죄로 인해서 사망에 처한 자에게 죄사함을 해주시고 살 소망을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분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오셨죠. 세상의 빛이 되신다.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에요. 죄가 범람하는 세상이죠. 그래서 멸망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자는 다 멸망, 어둠 속으로, 저 지옥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그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살 소망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빛이심을, 진짜 소망 되시고 빛이심을 증거해주는 사건으로 예수께서 율법 아래 있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 나도 예수님과 같이 누구를 용서해 줘야 되겠다. 요거 윤리적으로 요거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빛이 되신 분이다. 이걸 깨닫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과 같이 빛이, 이 땅에는 빛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빛이다. 왜? 이 땅에는 전부 다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죄 아래 다 있는. 어느 누구도 죄의 지배를 안 받는 자가 없다. 어둠의 지배를 이 땅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받는다. 그러니까 누구도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빛이 될 수 있다 이러고 자꾸 속이는 게 뭐예요? 그게 가톨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로를 많이 선행을 많이 쌓으면 너는 빛 가운데 거하고 다른 사람에게 빛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다 이게. 근데 이 땅에는 아무도 빛된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빛이다. 그거를 이 가늠한 여인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가늠한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끌고 와서 돌로 치리까 이러고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늠한 여인을 어둠 속에 들어가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 있는 자는 돌로 치라.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그러는 거죠. 죄 없는 자, 너희가 빛이 된 빛 가운데 있는 자는 뭐예요? 저를 정죄할 수 있다. 여인을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죄가 있기에 다 가버리고 여인을 고소하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은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시니 율법도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죄하여 죄인임을 알고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예수에게로 와서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저들이 진짜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제대로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죄, 용서해주는 그런 것을 배워야 되는데 저들은 여전히 정죄하는 것만 배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여인의 죄를 사해 주면서 자신의 빛이심을 증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 아래 있으니까 이 가늠한 여인같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육수는 다 똑같아요. 우리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역시 가늠한 여인같이 뭐예요? 어둠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해주셨다. 8장 12절부터 20절을 보니 예수께서 빛임을 증거하고 바리새인들에게 반박을 합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르치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를 때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해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아니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노다 기록하였을 때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르치실 때에 몇몇 개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까지 이르지 아니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오셨고, 근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요 어둠에 거한 자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자고 아버지께 속한 자고 빛 가운데 속한 자다. 그래서 인생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가 다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 개똥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인생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가 하고 물으면 철학자들은 대답을 못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답변한 거고, 우리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오셔서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우리는 뭐예요? 흙으로 왔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우리는 간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는 걸 증거해 주죠. 아버지도 나를 증거하신다 해도 예수를 잡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붙잡혀 못 박히시는 이유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빙자해서 모독했다 이런 죄 아닙니까? 신성 모독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때는 뭐예요? 그런 말을 해도 잡는 일 없다. 왜? 아직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셨죠. 그래서 빛임을 증거해 준 거예요. 예수가 진짜 빛이신가? 예수께서 빛임을 증거하고 그랬음들을 반복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은 뭐예요? 내게 오면 생명이 주어진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가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는 죄값으로 멸망하지 않는다.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그 침침한 어둠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따르는 자는 그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 어둠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참 생명 되신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나를 따르면 살 소망이 주어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어둠, 그건 뭐예요? 사망에 너희는 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예수님의 빛인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 예수를 잡지 않으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잡히지 않는 것은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어둠에 있는 것은 정죄함을 받기 때문이지만 예수님 복음 아래 있을 때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은 정죄함을 받지 않고 긍휼함을 받기 때문이니 율법의 공로주의 사상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어둠에 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율법 아래 있으면 어둠에 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은 뭐예요? 율법 앞에 가면은 정죄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정죄함을 받으면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게 되고 죄인은 다 사망에 처하죠. 사망에 처하는 죽는 거, 그건 바로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가면 바로 어둠에 거하게 되고 복음 앞에 가면은 뭐예요? 복음은 우리를 살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 그래서 율법은 바로 뭐예요? 어둠을 말하는 거고 복음은 빛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자꾸 이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율법주의로 자꾸 나가면 결국은 뭐예요? 내가 율법을 조금 지켜서 의로운 것 같아서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 같지만 그게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정죄받아가지고 어둠에 더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율법 신앙은 어둠에 거하게 되고 어둠의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자꾸 가려면 율법 신앙은 가지게 되고 율법 신앙 가진 자는 점점 어둠에 지옥에 들어가고 복음 신앙 가진 자는 죄 사함을 받으니까 점점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신앙의 차이란 말이에요. 율법 신앙이냐 복음 신앙이냐. 근데 사람들은 죄악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자꾸 드러나려고 하는 요게 있다면 나를 드러내는 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복음 앞으로 가는 것보다는 율법 앞으로 자꾸 가서 스스로 죄 가운데 빠져서 어둠에 처하게 된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점점 빛 가운데 가고 그리고 복음의 그 생명이 우리를 인도해 주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8장 21절부터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버지께로서 오신 아들이심을 증거해 줍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집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이 땅에 살면서 자꾸 육신의 정욕으로 살다가 어두움 속에 점점 들어가 버리고 말고 나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부활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둠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너희가 도저히 나를 따라오려고 해도 따라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 너희는 부활함을 받지 못한다. 어둠이 너희를 완전히 점령하게 된다. 어둠에 너희가 점점 잠식당해 버리고 만다. 왜?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어둠에 가지 않고 빛 가운데 가려면 어떻게 돼요? 죄사함을 받아야 되죠. 예수 안에 와야 너희가 그 어둠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말해주죠. 유대인들아들 저가 나이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요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 저가 자살하려고 그러냐? 왜냐? 예수님이 가는 곳은 자기들도 다 갈 수 있다 생각하잖아요. 그건 육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육체의 몸으로 걸어서 가면 어디든지 갈릴리에 가든 어딜 가든 다 갈 수 있잖아요. 자기들도 다 갈 수 있지만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부활함을 받지 못하고 결국 어둠에 거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그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가 자결을 하려고 자살하려고 그러냐 이러고 이해해버리고 마는 거죠. 예수께서 가르치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은 뭐예요? 너희는 다 흙에서 온 자들이고 예수님은 뭐예요? 하늘로 온 자다. 너희는 세상에 다 속했다. 너희는 육체에 속한 자니까 육체에 하는 일들은 탐욕이요 시기요 질투니까 어둠 속으로 계속 들어간다. 그런데 예수님은 위에 속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죠.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자, 여기서 그인 줄은 누구예요? 그인 줄. 그인 줄은 바로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렇죠. 그리스도다 이 말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속주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너희는 다 뭐예요?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다가 어둠 속에 그냥 끝나버리고 만다.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니라. 요 처음부터 말해온 자다. 요 말은 뭐예요? 처음부터 누가 말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구약서부터 처음부터 선지자들이 말해온 자 메시아가 온다 요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 처음 말한 자들이 말한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니라. 그 자가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가 처음부터 예언했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처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처음 말한 그들에게 말한 자가 바로 누구다? 바로 나다. 그럼 예수님 자신이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보고 지금 너희는 어둠의 자식이다, 너희는 죽음을 면할 길이 없다고 막 이렇게 책망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보내신 자의 그 뜻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려고 한다. 그게 뭐예요? 바로 복음을 가르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한다. 그런 것을 말해주죠.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인자를 든 후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 아니, 십자가의 죽음. 죽어서 뒤꿈치가 들린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서 내가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야 너희가 알게 된다. 그 들린 후에 알게 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고. 그렇죠. 성령을 보내줘서 알게끔 그렇게 해준다. 거기까지 요 말씀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 저들이 그냥 즉석에서 그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난 다음에도 저들은 다 예루살렘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때가 아니라 다시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 그리스도 영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가르쳐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 자신의 뜻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 것이다. 나를 찾다가 너희 집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 하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알아듣지 못하죠. 지금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이니까 부활이란 건 도저히 저들에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저가 자결하려는가 하며 알아듣지 못하죠. 그인 줄 예수가 구속주 되시는 메시아인 줄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배척하고 제사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 하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로 보면 계속 제사함을 못 받는 거고 바로 누구로 봐야 돼? 하나님의 아들 구속주 메시아로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이 뭔가 죄를 사해 주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메시아인 줄 알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하는 자는 죄사함을 다 받게 된다.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한 줄을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야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때도 역시 성령 받은 다음에 깨닫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정확한 거예요. 자,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택한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신 일을 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정죄하는 일이 아니고 사죄하는 일이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정죄하는 일이고 복음은 사죄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복음 앞에 가야 되는데 복음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여전히 율법 신앙을 가진다는 건 그건 참으로 어리석한 자다. 이런 걸 이제 이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오셨죠.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시는데 빛이심을 증거해 줍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오신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빛이다. 내가 빛이다 하는 증거는 뭐예요? 너희가 오지 못한다 하신 것을 예수님이 승천하실 걸로. 예수님이 빛이심은 우리는 다 어둠에 거한 자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다 가지만 예수님은 빛이시니까 빛이 되신 분이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해서 아버지께 가시는 겁니다.
부활 승천하는 그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 증거가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저가 자결하는가 하면 알아듣지 못하죠. 왜 그런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다는 거, 이건 이때 당시엔 도저히 인간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지금도 부활을 우리는 성경이 증거가 됐는데도 예수님 부활하신 걸 그 당시 500여 성도들이 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봤고 누가 또 봤어요. 결국 나중에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잘 살고 잘 먹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소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우리에겐 기독교는 뭐예요? 부활의 종교다. 우리에겐 부활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때로는 육성 때문에 우리의 육성 때문에 나의 육성 때문에 때로는 내게서 추한 모습이 악취가 나더라도 그런 과정들을 다 밟아서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난 구원받을 수 없는 몸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면서 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 아래에 우리가 푹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자기 포기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정말 부활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는 이때 당시에는 저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밖에는 영적 수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수준밖에 안 되지만 우리는 이제 부활을 믿게 되어졌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병들게 하십니까? 이런 게 아니라 이 혼을 벗게 하시고 새 몸이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있게 하시려고 이 혼옷을 벗게 하시려고 이 과정으로 주시는구나. 그래서 육체도 병들게 하시고 요거 벗어버리게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영생의 몸, 신령한 몸, 그것이 내게 이루어진다. 그 증표로 뭘 느끼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질병으로 죽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병들어 죽는 것이 곧 사는 증거다. 나를 살게 하시는, 나를 신령한 몸 있게 하시는 그 증거가 지금 내 몸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돼야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자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고통이 주어지는 거, 이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인 줄을 뭐예요? 예수가 구속주 대신 메시아인 줄 모르면 제 가운데서 그냥 죽게 된다. 그인 줄 모르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면 여전히 죄로 인해서 어둠에 거하게 된다. 그래서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야 된다. 그 사상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 열심히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공부해서 열심히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점점 알아가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정말 험증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것도 오늘 또 이렇게 배웠으니까 진짜 예수는 그인 줄 메시아인 줄 알았다. 오늘 들었어도 다음 주에 또 그게 실감이 안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인자를 든 후에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신 분이라고 깨닫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지만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를 유대인들은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식한 알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용감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말씀을 깨달을 때만 지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로 정말 내가 어둠에 가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 신앙을 가져야 된다.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그런데 점점 말씀 듣는 건 싫어하고 막 뛰쳐나가고 막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육체로 그냥 끝나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영적 말씀을 받아들여야 영의 사람은 영적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게 뭐예요? 말씀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이 영적인 떡인데 육체니까 영적인 떡을 싫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시간에 몸살을 피는 게 그게 아직은 육체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듣게 하는 자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말씀을 듣게 하느냐 이거예요. 야, 저렇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말씀을 들으려니 이러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뛰쳐나간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인간의 힘으로 너 왜 그러냐 하고 자꾸 맞추려고 그러니까 이거 막 충돌만 주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느긋하게 마음을 먹고 때가 돼서 성령이 저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면 말씀 듣는 때가 주거든요. 8장 31절에 보면 죄의 종이 된 자를 아들만이 자유하게 한다고 말이죠. 예수님은 죄의 종이 된 자들을 예수님만이 자유하게 한다. 왜 그래요? 앞에 살펴봤죠. 예수님이 왜 죄의 종된 자들을 자유한 자로 자유하게 만들 수 있는 자가 되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유한 자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을 참 많이들 쓰죠. 그런데 요 의미도 모르고 쓴단 말이에요. 어디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뭐에서 자유케 하느냐 이거예요. 난 이제 건강해서 막 자유롭게 나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 그게 자유가 아니라 인간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 탐욕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정욕이 그걸 하게 하니까 하는 거지 자기가 자유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너희는 죄가 어둠 가운데서 자유하게 그렇게 해주겠다.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이죠.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느니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자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예수를 죽이면 안 되죠. 근데 너희가 다 어디에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너희가 육체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죽이려고 한다. 자, 그것을 말씀해 주죠. 자, 육신의 종이 아니라 영적으로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유가 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죠. 아버지께 대한 말씀이 진리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 요게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가는 거.
요게 진리다. 그렇게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가려면 누구를 통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면 뭐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갈 수 있다. 요게 진리예요. 근데 이 땅에 내가 예수다 하는 이단들이 너무 많이 나타났죠. 근데 그들을 통해서는 어둠에서 빛으로 못 나간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못 나간다. 그러니까 다 부활함을 받지 못한다. 요걸 가르쳐 주는 건데 저들은 여전히 내가 예수다 하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만이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예? 통일교 문성명이도 안 되고 누구도 안산홍이도 안 되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다. 이게 진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문성명이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게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게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하나잖아요. 한 개가 돼야 진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개가 되면 누구 쫓아가도 구원받고 저 사람 쫓아가도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자체가 진리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진리,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거 믿는 것이 바로 진리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요게 믿는 게 진리다. 왜?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니까. 그렇죠? 너희를 죽으면서 생명으로 옮겨준다. 이걸 이룰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 도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나는 진리로 산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어디서? 죄에서 자유케.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죽음에서 뭐예요?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진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걸 믿는 게 우리는 진리다. 진리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진리가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준다.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 진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우고 이 진리를 전하는 거다. 그러나 사람들은 육체에 이때 당시에도 예수의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말씀을 전해도 요거 몸살 피고 싫어서 막 뛰쳐나간다.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이 진리 전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람 듣기 좋은 말 하려면 이렇게 교회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왜? 여전히 듣기 좋은 말 듣다가 어둠에 가니까, 멸망당하니까. 죽이는 일을 뭐하라 힘써서 하느냐. 사는 길을 힘써서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 모든 걸 사람이 억지로 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거든요. 아버지께로서 오신 예수, 생명과 빛으로 오시죠. 세상의 빛인 예수, 빛임을 증거해 주는데 제 종이 된 자들을 아들만이 자유케 한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거하게 한다. 죄의 종에서 자유한 자 되게 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인간은 아담의 후손은 다 죄로 인해서 죄의 종이 되죠. 근데 예수님 오심으로 자유한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로 둘째 아담, 첫째 아담으로 인해서는 죄인 되게 하시고 둘째 아담을 통해서는 뭐예요? 의인 되게, 자유한 자 되게 만들어 주신다. 탐심의 정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진리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만 주어져서 죄에서 벗어나 참 자유함에 거하게 되는 것이,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진짜 내 영이 어둠에 가지 않고 빛 가운데 가는 자가 되어지느냐. 이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육체로 이해하고 육체를 기준하지 말고 우리 영이, 내 영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진리 안에 자유함을 받게 되어졌는가. 이거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점검하고 말씀의 볼로 비춰보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바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저희들이 늘 기억하는